여호수아서 22장 10절에서 16절 말씀까지를 봉독합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요단 언덕가에 이르자 거기서 요단가에 제단을 쌓았는데 보기에 큰 제단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들은즉 이르기를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의 맨 앞쪽 요단 언덕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쪽에 제단을 쌓았다 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를 듣자 곧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그들과 싸우러 가려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길앗 땅으로 보내어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를 보게 하되 이스라엘 각 지파에서 한 지도자씩 10 지도자들을 그와 함께 하게 하니 그들은 각기 그들의 조상의 가문의 수령으로서 이스라엘 중에서 천부장들이라. 그들이 길르앗 땅에 이르러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나아가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의 온 회중이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이스라엘 하나님께 범죄하여 오늘 여호와를 따르는 데서 돌아서서 너희를 위하여 제단을 쌓아 너희가 오늘 여호와께 거역하고자 하느냐. 아멘.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오늘도 예배하는 우리 모든 심령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오늘의 어떤 삶들을 우리가 조금 이렇게 되짚어 보면 오늘의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의 모습이 어떤 과거의 어떤 일들로부터 시작되어서 오늘날 열매를 맺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특별히 우리 신앙 또 우리 교회의 모습들을 살펴보면 더더욱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되는데 아주 오래전에 누군가가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고 또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서 나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 결과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고 또 그 복음 안에서 복을 누리는 삶을 우리가 살고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에 1885년에 파송받아 와서 복음을 전했던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계시죠. 근데 그 선교사님이 복음을 전하고 그분은 51세 나이에 일찍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나 그 선교사님의 후대 자손들이 4대 걸쳐서 계속해서 우리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특별히 6.25 참전 때도 6.25 전쟁 때도 자원하여서 입대하여서 통신병으로 번역하는 그런 일들로 우리나라를 사랑하 가운데 복음 안에서 그렇게 계속해서 진력하다가 약 100년이 넘게 그 선교사님의 후손들이 4대에 걸쳐서 계속해서 그런 복음 전하는 사역을 감당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물론 이제 그 한 부분만은 그것만이 전적인 아니겠지만 그런 헌신과 수고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나라에 참으로 귀한 복음이 증거되고 교회가 세워지고 또 많은 성도들이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믿음의 모습들을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생각해 보면 시간과 역사라고 하는 것이 참 무섭기까지 하죠. 그리고 그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이 대단히 큰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1885년에 있었던 그 복음 사역을 통해서 오늘날 있어진 열매, 이걸 생각하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순간 한순간의 삶의 열매도 언젠가는 더 큰 그런 모습들로 우리 앞에 또 우리가 보지 못하지만 분명하게 열매 맺는 그런 결과가 있을 것이라. 또 하나님께서 그런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런 이제 후손들을 향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런 열정과 또 그런 사랑의 모습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는데 우리 여호수아를 쭉 살펴보는 가운데 앞부분에서 이제 굉장히 많이 좀 건너뛰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의 이야기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정복 전쟁을 한 이야기들이 나오죠. 그래서 전쟁을 통해서 계속해서 승리하고 마침내는 이제 그 가나안 땅 거의 모든 부분들을 다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분배를 하죠. 그래서 북쪽에서부터 남쪽까지 쭉 이렇게 땅을 분배하는 그런 과정들이 21장까지 이렇게 쭉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뒤에 이런 분배가 다 끝나고 난 뒤에 이제 오늘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사건은 뭐냐면 여기 오늘 우리 읽을 때 보면 두 지파 반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죠. 루벤 자손, 갓 자손, 므낫세 반지파, 이런 설명이 나옵니다. 여기 이 사람들이 요단강 강변에다가 큰 제단을 만들어 놓고 그리고 그 제단 때문에 이 나머지 지파들과 이 지파 간에 이렇게 큰 충돌이 일어날 뻔한 그런 사건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된 내용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만 읽어보면 사실 이게 무슨 내용인가, 이 사람들이 왜 제단을 쌓았고, 그리고 또 이 사람들은 왜 또 서로 이렇게 오해를 일으켜서 이렇게 큰 싸움이 날 뻔했는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이렇게 금방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가 잠깐 되돌아가서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그리고 40년간 광야를 방황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그 40년이 맞춰질 즈음에는 이제 점점 가나안 땅 가까운 곳으로 이제 그들이 진군을 해나가게 되었죠.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그 길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땅에는 이미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었죠. 민수기 21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아모리 족속의 땅을 지나가지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최종 목적지는 가나안 땅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다른 민족들하고는 사실은 크게 어떤 충돌 없이 지나가려고 했지요. 그래서 그 아모리 족속의 땅을 지나가려고 할 때 아모리 고 왕이 있었는데 그 왕이 시혼이라고 하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왕에게 이제 사자를 보내서 우리가 좀 통과할 수 있도록, 통과한다고 하는 건 그냥 지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나갈 테니까 아무것도 침략하거나 빼앗거나 당신들을 해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지나갈 테니까 그걸 좀 허락해 주시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이 아모리 왕 시혼이 이걸 허락하지 않죠. 무슨 이유인지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오히려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전쟁을 하려고 군대를 일으켜서 전쟁을 도발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들 앞에 이제 당할 수 없으니까 함께 전쟁을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전쟁 가운데서 승리합니다. 그래서 아모리 왕의 시온과 싸워서 그들을 물리치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단강 동편에서 있는 이야기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러니까 여호수아 이전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모세의 지도력에 있는 그때입니다. 자, 이렇게 아모리 족속의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바산 지역을 지나는데, 그때 바산의 왕이었던 옥이라고 하는 왕이 있습니다. 옥, 이름이 옥이에요. 근데 이 옥도 역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 땅을 통과하는 걸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또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또 그 전쟁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여서 바산 왕 옥도 물리치고 그 땅을 차지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에 모압 자손과도 전쟁을 벌이고 미디안 족속과도 전쟁을 벌여서 요단강 동편의 땅을, 상당히 많은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렇게 요단강 동편의 땅을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했는데, 근데 가만히 보니까 그 땅이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비옥한 땅이었고, 그리고 루벤 자손, 그 다음에 갓 자손, 그 다음에 이제 므낫세 이 자손들은 목축을 주로 하는 사람들이었고, 또 굉장히 그 지파가 좀 큰 지파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땅이 참 좋아 보이는 거예요. 자기들 그 목축하기에 좋은 땅입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이 지파의 두령들이 찾아가서 부탁을 합니다. 이 땅이 참 좋은데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차피 전쟁을 하면 땅을 다 분배받을 것인데 우리 지파는 이 땅을 우리가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땅에 거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이렇게 요청을 하니까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화가 났겠죠. 모세가 처음에 화를 냈습니다. 왜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땅을 이제 차지해야 되는데 지금 두 지파 반이 자기들은 여기 남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힘이 나눠지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은 이미 그 차지한 땅을 손쉽게 차지하고
나머지 지파들은 그 땅에 가서 전쟁하여서 그 땅을 차지해야 되니까 얼마나 큰 부담이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에는 안 된다고 거절했죠. 그랬더니 이 두 지파 반의 족장들이 계속해서 간청하기를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해 주시면, 우리에게 이 땅을 주시면 이 땅에 우리의 처자식과 모든 목축하는 그 가축들을 다 남겨놓고 군사로 싸울 수 있는 사람들은 우리가 가나안 땅에 함께 가겠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갈 때 우리가 요단강 건널 때 제일 먼저 건너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을 할 때 제일 먼저 앞서서 싸우겠습니다. 열심히 싸우겠습니다. 그리고 전쟁이 모두가 끝마치고 나면 그 다음에 우리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합니다. 모세가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수긍할 만하죠. 이미 차지한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을 포기하고 갈 수는 없으니까 좋다. 그러면 그렇게 하자. 그래서 모세와 그 두 지파 반 간에 약속을 맺은 것입니다. 그리고는 정말로 그 약속대로 이 두 지파 반의 군사들이 자기의 처자식들, 그 다음에 또 자기의 가축들은 다 남겨놓고 여호수아와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요단강을 함께 건너갑니다. 건너가서 정복 전쟁을 하는 것이죠. 열심히 싸웠습니다. 오늘 여기 우리 성경에도 나옵니다만 우리 앞부분에도 보면 계속해서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이 두 지파 반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싸웠습니다. 약속을 지킨 것이죠. 그렇게 7년 동안을 열심히 싸워서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마무리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마무리가 되고 나니까 이제는 이제 모세와 약속을 했었는데 모세는 지금 없죠. 그때 이제 리더인 여호수아가 이 두 지파 반을 부릅니다. 부르고는 이제 가나안 정복 전쟁이 어느 정도 다 마쳤으니까 여러분들 그동안 수고했습니다. 여러분이 약속한 걸 다 지켰습니다. 여러분 참 고맙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이제 여러분의 땅으로 돌아가십시오. 이렇게 이제 보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지파 반이 얼마나 신났겠어요. 그렇죠? 7년 동안 가족들과 떨어져 있었는데 그리고 그들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했었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모든 자기의 책임을 마치고 이제 돌아가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이제 두 지파 반이 이렇게 돌아가는데 돌아가는 가운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면 이제 자기들 땅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요단강이 경계입니다. 요단강 동편에 두 지파 반의 땅이 있어요. 그다음에 지금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에 나머지 지파들이 땅을 다 분배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파들이 요단강을 건너가는데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들이 한 가지 일을 합니다. 그 일을 하는 게 뭐냐면 그들이 사람들을 다 모아가지고 큰 제단을 쌓아요. 아마 돌로 쌓았겠죠. 보기 좋게 아마 멋있게 큰 제단을 쌓습니다. 그렇게 제단을 쌓고 이제 그들이 돌아가려고 다시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려고 하는데 그 제단을 쌓았다는 소식이 가나안 땅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귀에 들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모였습니다. 모여가지고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들의 행위를 지탄합니다. 여러분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의 율법 가운데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절대로 하나님 섬기는 그 제단을 두 개 만들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직 하나님의 법궤가 있는 그 당시 법궤는 실로라고 하는 곳에 있었으니까 그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제사할지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공동체성을 말씀하신 것이고 또 제단을 여러 군데 만들다 보면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직 한 분이신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고 각자 자기들이 마음에 옳은 대로 제단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 방식으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신앙이 변질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이 변질되면 그 다음에 뭐가 나타나냐면 민족이 서로 나뉘어집니다. 사람이 나눠지는 거예요. 이쪽 편 저쪽 편 이렇게 나눠지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지금은 이제 아직 사사 시대가 이르기 전입니다만 사사 시대가 끝나고 그 다음에 왕정 시대가 되죠. 그 다음에 왕정 시대가 끝나고 나면 분열 왕국 시대가 일어납니다. 언제 일어납니까? 솔로몬이 죽은 뒤에. 근데 나라가 둘로 나뉘어지는 결정적인 계기가 뭐냐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가짜 성전을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남쪽에 가서 예배하지 않도록, 예배하지 않아도 되도록 북쪽에다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 가짜 성전, 가짜 제사장, 가짜 의식 이런 걸 모든 걸 만듭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여기도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남쪽에 있는 이스라엘에 너희들 여러분들 가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남쪽으로 내려가지 못하도록 차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니까 나라가 완전히 둘로 나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 분열왕국 시대에 북이스라엘 남유다. 그렇죠?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을 그냥 유다라고 합니다. 근데 이 두 개가 계속해서 평행선을 달리다가 결국은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결과를 낳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처음에 율법을 주셨을 때 철저하게 그것을 막으셨어요. 결단코 제단을 두 군데 세우지 마. 하나님 섬기는 이 제단 그 하나 외에는 지금 이 법궤가 있는 그 성막 외에는 결코 다른 제단을 세우면 죽이라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것으로 간주해서 죽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이 두 지파 반이 요단가에다 제단을 쌓았다는 이야기를 듣고 그 율법을 생각한 것입니다. 아니 우리랑 헤어진 지가 얼마나 됐다고 이 사람들이 이런 악한 짓을 하는. 그래서 군사를 모읍니다. 당장에 쳐들어가서 저들을 진멸해야겠다. 민족끼리 지금 싸우게 생겼어요. 그런 싸움의 과정에서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편으로 지혜를 냈습니다. 그 지혜가 뭔가 하면 13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제사장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를 미리 보낸 것입니다. 미리 보내서 도대체 당신들이 왜 이런 일을 했는가?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데 왜 이런 일을 했는가? 하고 확인을 해보라는 거죠. 물어보라는 거죠. 잘한 일이죠? 네, 물어봐야 됩니다. 나쁜 일, 또 잘못한 일을 혼내지만 그래도 왜 했는지를 물어봐야 되죠. 그래서 이 엘르아살이 찾아가서 이제 다른 두령들과 같이 찾아가서 그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민족의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의 의무이고 책임이고 하나님의 율법대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했습니까? 그리고 예를 들어서 또 설명도 하죠. 여러분 우리가 발람의 일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아간의 일도 우리가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올바로 섬기지 않을 때 민족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고 우리 개인과 가정의 모든 일들이 망하게 되는 것을 여러분이 알면서 왜 이런 제단을 쌓았습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여러분 그랬더니 오늘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해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해입니다. 우리가 여기에 제단을 쌓은 것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마음은 요단강을 가지고 동편과 서편으로 지금 민족이 나뉘어지는데 혹시라도 지금은 괜찮지만 혹시라도 시간이 흘러서 우리의 후손들이 서로 살아갈 때 이 요단강을 중심으로 당신들이 그러니까 이쪽에 많은 쪽이죠. 많은 쪽의 사람들이 너희들은 요단강 동편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랑 상관없는 사람들이다.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우리의 신앙과 아무런 연관이 없는 사람들. 이렇게 말하면 안 되니까. 그리고 우리 후손들도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 세우신 이스라엘 민족이 되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하는 것을 언제까지나 기억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기념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쌓은 제단은 그러니까 제단이라고 하기보다는 뭐예요? 기념탑이에요. 기념탑. 기념물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념물을 볼 때마다 요단강 동편의 두 지파 반 그 사람들도 이스라엘 민족이다. 그리고 이쪽에 있는 사람들도 그 제단을 기념물을 볼 때마다 요단강 서편에 있는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와 형제다.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고 이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서 이 제단을 쌓았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으니까 어떻게 됐을까요? 모든 오해가 다 풀렸겠죠. 다 풀렸을 것입니다. 처음에 만나러 갔을 때는 또 군인들은 지금 막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군인들 마음속에는 얼마나 긴장이 됐을까요? 동족과 싸워야 되는.
여차하면 저 사람들을 다 죽여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런 긴장된 관계 속에서 두 편이 만났지만 서로 대화를 하고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들이 잘 해소가 됩니다. 서로의 마음을 알고 소통하여서 설명을 잘 듣고 또 서로를 충분히 이해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34절 말씀에 보면 22장 맨 마지막 절에 보니까 루벤 자손과 갓 자손이 그 제단을 엣이라고 불렀으니 우리 사이에 이 제단은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시는 증거라.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증거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증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되신다. 그 기념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념하는 기념물이 됐다는 거예요. 엣이라고 나오는데 엣이라고 하는 말 뜻이 증거 그런 뜻입니다. 증거. 여러분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몇 가지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주시는 부분들을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 간단하게만 생각하면 먼저 두 지파 반 우리 갓 자손 그다음에 루벤 그다음에 므낫세 반 지파 이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이 끝까지 책임을 잘 감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지파 사람들은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미 자기들의 땅을 받았어요. 그렇죠? 그리고 물론 약속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상황이 바뀌고 또 어떤 조건이 바뀌면 사람 마음도 바뀔 수 있어요. 그렇죠? 자기들은 이미 땅을 받았고 가족들은 자기들의 땅을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단강을 건너가서 전쟁을 해야 돼요. 전쟁을 목숨 걸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뭐 지금 하나님의 백성들이니까 그냥 가서 이렇게 거두듯이 그냥 이렇게 거저 먹은 것 아니에요.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는 전쟁.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어려움과 힘든 과정 속에서도 이 두 지파 반의 군사들이 끝까지 자기의 책임을 감당했습니다. 마지막까지만. 그리고 여호수아가 이제 여러분들 돌아가도 좋습니다라고 할 때까지 최선을 다해서 그들이 약속한 것, 또 그들의 책임 그것을 잘 감당했던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은 신실하게 우리를 언약 가운데 지키시고 우리를 날마다 보존하시고 그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잠시도 쉬지 아니하시고 수고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그 언약에 충실하신 하나님이시라면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실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던 그 약속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약속의 결과가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은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신실하고 진실한 모습으로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인생들을 우리가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주신 그 은혜와 복을 잊어버리지 않겠습니다. 할 수 없는 죄인인데도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성도 되게 하시고 또 교회 나오게 하시고 또 때로는 교회 직분까지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를 세워주셨는데 여러분 그때 그 감격과 처음에 받았던 또 처음에 하나님 앞에 언약했던 그것들을 우리가 순간순간 잊어버리면 안 될 거죠. 날마다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약속에 충실하기 위해서 피 흘리기까지 우리의 연약함과 싸우고 힘써 모든 주의 귀한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 이 루벤과 갓과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 이 사람들이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그 기념 제단을 쌓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 기념 제단을 쌓은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우리 앞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후손들을 생각하는 마음이었습니다. 자기들은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함께 전쟁을 했고 그 다음에 모세와 어떤 약속을 했고 그 다음에 그들이 어떤 약속을 충실하게 지켰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가면 우리 후손들이 자라게 되잖아요. 잊혀질 부분들이 잊혀지고 또 새로운 사람들이 일어나면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고 그 은혜 가운데 자신들이 그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됐다는 걸 잃어버린 거예요. 그것이 두려운 거죠. 그것을 염려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한 일이 바로 그 기념 제단을 쌓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실은 우리에게 도전을 줍니다. 그건 무슨 뜻입니까? 이 사람들은 지금 자기 자신들을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 후손들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의 후손들을 위해서. 특별히 신앙적이고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 그들에게 아주 중요한 증거를 남겨놓으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이 말씀이 주고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우리 후손들의 신앙을 위해서 말이에요. 다른 것 아니고 후손들이 잘 먹고 잘 살도록, 그 다음에 뭐 그들이 출세하도록, 그 다음에 또 그들이 뭐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른 것보다도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을 위해서,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기도하고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심각한 고민. 우리 자손들의 영적인 부분들을 위해서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잘 섬기는 하나님 백성 되도록, 그들이 혹시 실수라도 실족하여서 하나님을 떠났을지라도 다시 돌아오게 할 수 있는 그런 그 기념물을 어떻게 우리가 만들어줄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걸 고민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요단강을 건너가기 전에 그 기념물을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우리 자녀들 영적인 부분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놓고 가야 할까? 그것들을 한번 잘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로서는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할까? 지금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 우리 청년들 위해서, 중고등부 학생들을 위해서 그들에게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것 고민해야 할 줄이 있습니다. 우리 후손들을 위한,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고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그 일이 무엇인가? 여러분 잘 기도하며 고민하며 또 그 일들을 실행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우리가 또 생각할 것은 무엇인가 하면 소통에 관한 것입니다. 오늘 여기 전쟁이 일어날 뻔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막을 수 있었던 마지막 한 가지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 서로를 배려하는 가운데, 존중하는 가운데 대화하는 것입니다. 소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지금 이 두 지파 반 사람들이 실수한 것도 있어요. 그렇죠? 이들도 실수했습니다. 왜요? 먼저 물어봤어야죠. 그죠? 우리가 건너가려고 하는데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뭔가 좀 기념될 만한 건축물을 하나, 제단을 하나 쌓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이렇게 물어봤더라면, 그거 좋은 생각입니다. 우리도 같이 가서 도와줄 테니까 잘 만들어 봅시다. 그렇게 해서 아무 문제 없이 그 일이 해결됐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물어보지 않았어요. 그냥 자기들 좋은 생각에 따라서 좋은 의도로, 우리가 좋게 생각하니까 저들도 좋게 생각할 거야. 그렇게 해서 그냥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쪽에서는 그걸 보고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런데 참으로 다행스러운 것은 물어본 것입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안 물어봤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났겠죠. 여러분,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요. 잘 물어봐요. 여러분들도 때로 우리 교회에서 어떤 일들을 하면, 아니 목사님이 왜 저렇게 일을 할까? 목사님이 예전엔 안 그랬는데 변한 것 같아. 그 혼자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죠. 목사님, 이거는 왜 이렇게 된 겁니까? 물어보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물론 설명했는데도 맞지 않으면 그 다음에 과정이 필요하겠죠. 근데 안 물어보고 자기 혼자 생각하면 안 돼요. 왜? 그리고 교육자도 마찬가지. 어떤 분이 이런 일을 하면, 이런 반응을 보이면 왜 그렇습니까? 물어보는 것입니다. 서로. 가정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우리 다른 사람들을 대하는 대인관계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고.
여러분, 물어본다는 건 서로를 존중한다는 뜻이고 서로를 배려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소통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큰 분쟁과 그 다음에 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된다고 하는 사실. 여러분, 선한 일에도 의논이 필요하고 서로에 대한 배려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성도가 교회에서 또 신앙생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선한 일들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데 꼭 이러한 모습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랑의 다른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또 귀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런 소통과 서로를 향한 배려의 모습들이 아름답게 일어나는 우리 진양교회 모습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얼마 전에 돌아가신 테레사 수녀가 있죠. 근데 그 테레사 수녀가 새벽마다 이렇게 아침마다 기도를 참 열심히 하셨대요. 근데 그분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그냥 이러고서 조는 건지 기도하는 건지 모를 정도로 한참을 앉아있는. 그래서 이제 어떤 분이 물어봤습니다. 수녀님, 새벽에 또 아침에 그렇게 기도하시는데, 오랫동안 기도하시는데 아무 말도 안 하고 무슨 기도를 그렇게 오래 하십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대답하기를, 저는 그냥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듣는다. 그래요? 그럼 또 이 기자가 또 한 번 더 물었죠. 그럼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그분도 들으십니다. 이렇게 돼요. 듣는 거예요. 그렇죠? 네. 듣는 것이 기도다. 우리는 말하는 게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렇죠? 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간구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하잖아요. 물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나 때로 기도의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통과 배려도 듣는 것으로 시작하는 것이죠. 그렇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내 것을 말하기 전에 들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도 들어야 하고 우리 성도들의 음성도 들어야 하고 또 내 주변에 있는 가족과 또 누군가의 말도 우리가 들어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함께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사건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귀한 마음의 감동이 여러분 삶과 또 귀한 신앙의 모습에 큰 힘과 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교훈들 마음에 잘 새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에게 주신 맡겨주신 책임과 또 그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또 우리의 자손들을 위해서 후대를 위하여서 우리가 신앙으로 어떤 일들을 결단하고 행해야 할 것인지 잘 살펴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듣는 훈련하게 하시고 잘 듣고 배려하고 존중하고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진양교회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